우리 지난 사무엘서를 함께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가? 사실은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다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 상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보여주면서 인간 왕이 과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간 왕은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을 하여야만 하는가? 참된 왕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책이 열왕기 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 여러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당장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한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쭈루룩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번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a 10,000 burnt offering.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1000번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목소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참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주시면 어떨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재판해서 선한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적어도 초창기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다윗이 소원하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지명된 존재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우주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에덴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에게 그걸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졌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엄청난 위용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이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이 외에도 솔로몬이 행한 업적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고 또 이웃 나라들과 무역하면서 교류하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도 볼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아주 뛰어난 경제 대통령이라서 나라를 부국강병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려고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그때에 7년 하나님 성전을 지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그때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함께 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너의 기도,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간구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이 드린 유명한 봉헌 기도를 말합니다. 나중에 역대기에서 한번 다시 다룰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 그리고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과 거기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도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는 좀 다른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복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부어주신 게 다윗에 대한 약속이라면, 솔로몬에게는 조건적인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앞서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만일.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만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순종할 때를 얘기합니다. 6절. 네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걸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를 이어 나오는 말씀은 이 땅에서 너희는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리라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일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왜 첫 번째 만일만 좋아해요? 왜 새해 올해의 말씀 카드 이런 것 같은 거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는 쏙 빼놓고서 복만 생각하면서, 하지만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만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복과 저주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다윗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따를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따르겠느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인간의 응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과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 근간이 되는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부득이하게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왕의 강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사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뭘 금했어요? 말과 아내와 돈.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하필 어떻게 하시고서 대부분이 다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 섹스, 돈. 솔로몬이 그러면 이 왕의 강령을 잘 지켰을까요? 말. 솔로몬에게 마차의 말을 끄는
마차를 끄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위한 외양간이 4만 개 있었답니다. 좀 놀랄 얘기하면 놀라주세요. 말을 끄는 외양간이 4만 개, 마차는 1,4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집트에서 사온 거예요. 아내는 어떨까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후궁과 첩의 기준이 뭘까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눈에 닥치는 대로 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은 또 어떨까요? 솔로몬은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대형 금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 방패가 200배, 소형 금 방패가 300개. 이 금 방패는 전쟁용 방패가 아니에요. 무슨 방패예요? 왕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방패들 쫙 끌고서 왕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많았다는 거. 말, 아내, 돈.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이죠. 탐욕. 하나님이 그것들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을 잘 선용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인간의 탐욕이 그리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고 성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거를 탐욕대로 다 부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져서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솔로몬이 계속 일으키면서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징수합니다. 강제 노동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킵니다.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들인 액수를 금으로 환산하니까 금 666달란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탐욕을 부려서 쌓아놓은 것이 666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상징이라 할 만큼 총명한 왕이었지만 또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할 사명을 지정받은 자로서 시작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서 부국강병도 일으켰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대단한 업적도 이루었지만, 그러나 후반부에는 자기의 왕의 자리,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며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으나 인간의 탐욕의 구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리워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다 가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대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 후에 두 나라는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솔로몬, 탐욕, 착취, 억압,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그 왕의 위험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적 다스림, 욕망을 따른 다스림을 실현한 왕이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후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악한 다스림의 원형적인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임무를 주셨고 또 특권을 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라. 우주 성전의 모형을 본따서 에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에덴 성전의 성전지기로 하나님이 아담, 인간을 지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결국은 에덴 성전이 죄로 얼룩져 버리고 성전지기는 도리어 성전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우주 성전, 에덴 성전, 모세의 성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절정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성전 관리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을지언정 성전을 성전답게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온갖 탐욕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실패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성전을 수호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저버린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주어진 사명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왕 같은 제사장 솔로몬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할 수 있고 어떻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희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실패한 아담의 뒤를 따른 인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좋은 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의 실패를 극복했고요. 왕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상상하시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고 겸손하는 거고 온유하고 자기의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섬기는 종으로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다스림이냐? 흔히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 중에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는 것이다. 자기가 가는 길이 모든 인류를 대신한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같이 당당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면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제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배치시키고 또 그들에게 필요하면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조종해 주시는 분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한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과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이 합쳐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섬기며 다스리자. 섬기며 다스리는 왕,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왕의 조건인 거예요. 태도는 어떻습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행위는 어떻습니까? 왕과 같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와 같이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기면서 다스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실패한 아담과 솔로몬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예로 승리한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태도와 그런 행위가 나한테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바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선택하고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왕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장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당신의 자식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왕으로,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동 지침도 주십니다. 시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삼각형은요,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삼각형은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인간왕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또한 인간들이 그걸 떠받쳐주고 있는 존재, 구조가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피라미드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땅과 세상은 다 평등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펠로우십을 갖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오너십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뭐를? 땅과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여져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영어가 나오죠. 영어니까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오너십, 펠로십, 스튜어드십.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섬기며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의식이에요. 다스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생소해서 아니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하면 흔히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 오히려 선용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이게 좋은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야외 예배가 있는데 준비할 것들이 많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후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설 준비도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한다고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직접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조정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걸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막 맡기지 않죠. 심사숙고해서 잘 조정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잘 따라주십니다.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응이 내가 왜 이걸 맡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별것도 아닌 일이 진짜 별일이 돼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저는 이게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너십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스튜어드십, 세상을 조종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하면 그건 그야말로 선용이 아니라 악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한 것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다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머니 안에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필요하면 다른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옮기는 거니까. 아까울 게 없죠. 하지만 안방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쪽 집은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넘어가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고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옮겨놓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다스림입니다. 섬기면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요, 10명의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열왕기, 열은 많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전기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전기라고 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열왕기까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다른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열왕기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를 쓴 때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혹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됐을까?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열왕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파기한 데 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많은 부분 조건적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두 갈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아담처럼 탐욕대로 자기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시면서 나는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권을 주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책임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도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한 다스림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아담, 실패한 솔로몬, 탐욕을 갖고 웅크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며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축복송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죠.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관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내 인생의 왕으로 채웠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신 왕권, 본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청지기로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섬기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